동참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산상보훈 중에 일부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팔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상보훈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보배로운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8가지 복, 팔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제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사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에 보면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데가볼리나 또 유대나 예루살렘이나 또 더 멀리는 강 건너편에 있는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여기 몰려든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거기에 또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장에 보면 병들고 또 귀신 들리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형편에 처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에 올라갔다라는 말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그 산을 말합니다. 우리 여기 행운동 지역에 말하면 여기서 산에 올라갔다 이야기하면 어디로 올라갔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관악산을 올라가겠죠, 그죠? 그냥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산 하면, 그 산 하면 그냥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산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이 팔복에 해당 팔복의 교회, 팔복 교회가 있고요. 또 산상수훈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 이게 산상수훈을 선포했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했던 그 지역의 교회를 기념해서 기념교회를 세워 놓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니까 무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 무리들 앞에 말씀을 전하기 아주 쉽게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으니, 그냥 여기서 그냥 앉았다라는 말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게 가르치고 권위 있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비스듬히 앉아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앉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라 약간의 언덕 같은 그러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그 말씀을 듣기 아주 최적의 환경이었다. 왜냐하면 뒤편에서는 갈릴리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최적의 환경의 조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제자들이 나왔다라는 말은 제자들이 더 가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겸손한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 결핍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는 것, 명령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 자만하는 것보다 겸손한 상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빈궁한 상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그런 빈궁한 상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평상시는 그냥 잘 아는 것 같고 길을 잘 아는 것 같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부딪히기 시작하면 이게 도저히 길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길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너무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백지 상태 같은 그런 느낌이 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많다라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 상태가 이렇게 가난해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 여기서 애통한다라는 말은 슬퍼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선포에 죽음의 고통을 가지고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슬퍼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 나라와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곁으로 부름을 받는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에 이 험악해져가는,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정말로 내 자신이 점점 영적으로 피폐해져가고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서 통해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의 곁으로 부름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태도를 온유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타인에 대하여 그 허물을 덮어주고 선의를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한마디로 품격 있는 인격을 말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태도, 타인에 대해서는 그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서 땅이라는 말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을 말하겠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땅을 보장받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땅을 기업받는다. 다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3절과 비슷하죠.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말하는데 여기서 줄인다라는 말은 굶주린다라는 말입니다. 절박하다라는 말입니다. 절박하다.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혼도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해서 절박한 그러한 상태라는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배부른다라는 말은 가득하다, 포식하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음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은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타인의 불행한 처지를 원래의 상태로 돌려주려고 하는, 복구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래서 친절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직접 체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이죠. 이런 사람이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남의 불행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킬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 앞에 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이죠. 다음은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은 전인격을 말하거든요. 정결하다, 청결하다라는 말은 순수하다라는 말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 전인격이 정말로 순수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거울을 보듯이 비춰지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 쥐든 때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정말로 전인격이 순수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음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로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죠.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는 특권을 얻게 된다라는 말이지요. 다음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가 있습니다. 의로 말미암아라는 의미인데요, 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사람, 핍박을 견디는 사람을 말하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말은 천국을 보상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박해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험악한 그러한 박해를 견디며 살아왔던 거죠.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 보면 모든 시대가 교회를 향한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를 견디고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늘 좋은 일들만 있으면, 편안한 일들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세상은 악한 어둠의 세상이, 어둠의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박해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고 당연히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1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갈릴리나 데가볼리나 유대 지역이나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까지 정말로 세상에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나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세상에서는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너희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중요한 사람이다. 너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자포자기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짠맛을 내야 한다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등불을 말 아래 두겠느냐, 밑에 두고 이렇게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등불은 항상 높이 들려져서 온 동네를 비추게 한다라는 거죠. 세상을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때에 너희는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은 맛이 없는 곳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맛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이 왜 맛이 없냐고, 왜 어둡냐고 핑계하며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만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맛이 없는 곳이고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비평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은 누구입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맛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팔복에 이야기했던 1절부터 이야기했던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사람들을 말하고지요. 너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에 살아가면 아무리 세상이 너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러한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너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내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냥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오늘도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빛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길을 주저없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빛이 없는 곳입니다. 세상은 맛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냥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도우셔서 하나님께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